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네, 어느덧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주말에 저 못 본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월요일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한 소리 한번 해봤어요. 잠 깨시죠?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 동안의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기 이틀 전이었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은 예수를 몰래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괜히 군중의 소요가 일어나는 것은 싫다고 말하면서 유월절 기간에는 그 일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손님으로 베다니에 계셨다. 예수께서 저녁을 들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아주 값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다가왔다. 여자는 병을 따서 향유를 그분의 머리에 부었다. 몇몇 손님들이 발끈해서 자기들끼리 말했다. 저렇게 한심한 일을 하다니 완전 낭비다. 이 향유를 1년치 임금보다 더 많이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화가 치밀어서 당장이라도 여자에게 분통을 터뜨릴 태세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히 두어라. 너희는 어째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지금 나한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일을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라도 마음 내키면 그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내게는 그렇지 않다. 이 여자는 귀에 있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내 몸에 미리 기름을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에 메시지가 전달되는 곳마다 지금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 칭송받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 작정으로 대제사장 무리에게 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고 그에게 두둑한 보상을 약속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나옵니다. 유월절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장자의 죽음인데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그러면 죽음의 영이 그 집을 지나가다가 그 표시를 보고 그것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의미합니다. 즉 유월절은요,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니산월, 이것을 태양력으로 하면 한 3, 4월쯤 되는데 그 니산월 14일 날 저녁에요, 양과 그리고 쓴 나물과 누룩이 없는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이 날을 기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교절은 무엇이냐면 이 유월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지냈던 절기인데 이때에는 쓴 나물과 누룩이 없는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요, 이들이 이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자신들이 고통받았던 그러한 시기와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었습니다. 이 시기에요, 이것들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새기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절기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는 그 절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그 구원의 증거자이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있은 후에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요, 값비싼 향료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따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요, 귀한 손님이 오면 향료를 머리에 붓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향료가 너무 비쌌다는 거죠.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데나리온은 하루 성인 남자의 품삯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300데나리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년치 임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현대적인 개념의 돈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보통 한국 남자가 200만 원을 번다라고 하면요, 1년치의 그런 연봉은 얼마입니까? 2,400 아닙니까? 2,400만 원의 이 향료를요,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떠한 표현이 나오냐면,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누군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몇몇 손님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사건을 나타내는 마태복음은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몇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님이요, 제자로 구체화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또 다시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더 그것이 좁아져서 누군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성낸 사람이 가롯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몇몇, 가롯 유다를 포함해서 몇몇의 사람들이 왜 화를 냈냐면요, 어느 정도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요. 왜냐하면 2,400만 원을 땅바닥에 붓는 것보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납득이 돼요. 그런데 이들이 까먹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3번이나 말씀하셨죠. 나는 고통당할 것이다. 그리고 고난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그들이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생각이 가득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그러한 장면을 봤을 때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높았냐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처음에 몇몇 손님들이 발끈해서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들은 화가 치밀어서 당장이라도 여자에게 분통을 터뜨릴 태세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요, 이 여인이 굉장히 곤란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두어라. 너희는 어째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사회적 약자였던 여자를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난 남자들로부터요, 이 약자인 여자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누구를 감싸야 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아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닮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부터요? 저부터요. 계속해서 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4번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몸에 기름을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즉,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내 죽음을 준비한 거다. 좀 깨달아라 이놈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에서는요, 이렇게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힘을 다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오늘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기회 있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즉,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요, 우리가 취해야 하고 쫓아가야 하는 제자의 모습, 그것은 무엇이냐면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의 이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자기가 지금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제자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요, 다시금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가롯 유다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냐면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간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떠한 간격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 그리고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상의 간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격이 결국 멀어지다 보니까요, 가롯 유다가요, 예수님의 모습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와 너무 다른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고, 자신이 여태까지 쫓았던 그 삶이 너무나도 분통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한 본문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너는 참 제자인가? 어떻게 참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의 기록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여자는 기회 있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전부를 드리는 것,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의 힘과 뜻과 나의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된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말씀 읽어주는 목사인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로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때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행동하시고 그것들을 실천하시는 복된 한날이 되세요. 아셨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 치는 예수님의 그 답답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요, 함께 들으면 좋을 만한 찬양을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노인팅의 2019년도 앨범에 나와 있는 찬양인데요, 내 삶을 깨트립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깨트려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평안하시고요, 힘내세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보고 싶으셔도 참으세요. 보고 싶어 해주세요. 안녕. 뿅뿅 뿅. 사랑하고 축복합니다.